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두 번째로 내려와서 곡식을 구입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라헬의 아들 베냐민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하자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자원하여 나서는 그런 장면이 어제와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유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생 요셉을 시기했고 또 결국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장본인입니다. 비록 죽이는 것은 막았지만 동생을 팔아넘긴 그 죄책감은 그의 인생 깊숙이 남게 됐죠. 그 후 유다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살게 되죠. 그러나 그의 삶은 계속적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또 아내마저 그는 죽는 아픔을 겪게 되죠. 또한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는 며느리의 다말이죠. 그러니까 창녀로 변장해서 다가온 그 다말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말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죄와 또 무책임함도 처절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는 분노했죠. 그러나 결국 그 이 아이가 자신의 죄의 결과임을 그는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그 며느리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며 다시는 그 며느리를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는 회개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처럼 유다는 수많은 실패와 상처 속에서 그는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잃어버림의 아픔을 또 배우게 되어 갑니다. 예전에는 동생을 희생시켰지만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는, 희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총리가 된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만 남기고 다른 형제들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순간 유다가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유다는 이 애굽의 그 어마무시한 그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33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사실 이 장면은 창세기 전체에서 참 감동적인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생을 팔아버린 유다가 이제는 동생 대신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전면에 나섭니다. 그는 늙은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형제를 향한 사랑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이처럼 고난이 그의 마음을 깨뜨렸고요. 결국 그는 이제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숙해 간 것입니다. 또 대신 희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진 것이죠.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죠. 예수님이 대신 지셨죠. 그래서 유다는 단순한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야곱은 임종 직전에 유다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면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다윗 왕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넷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첫째 아들이 아닌 넷째 아들에게로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많고 상처 많은 그 유다를 변화시키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죠. 세상은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밀알이 썩어질 때 많은 무수한 열매를 맺듯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나를 헌신하는 사람이 결국은 살리게 되어 있죠. 결국 유다는 그 고난 속에서 철이 들었습니다. 시기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였고요. 책임을 피하던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으로, 남을 희생시키던 사람이,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신앙이 여러분 성숙해진다는 것은 점점 말이 아니라 희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아니라 희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으로 삶이 바뀌어질 때 결국 또한 그의 말도 점점 줄어들고 그의 말도 점점 성숙해지는, 그래서 타인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유다가 변화되어 가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도 그의 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내가 대신 남겠나이다. 내가 대신 하겠나이다. 제가 대신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쉬운 길을 가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또 시간을 드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오늘날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교회 내에서도 목장을 살리고 부서를 살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할 때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는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우보처럼 소의 걸음처럼 뚜벅뚜벅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걸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유다처럼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상처가 아닌 우리에게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서 더 성숙되어 가는 그런 바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돛을 단 배는 바람이 불어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고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보다 더 성숙한 발판이 되어주고 밑거름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상처로 또 변질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두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잃는 그런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 겪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상처로 남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든 고난이 그에게 진주처럼 성숙해지는 하나님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유다의 성숙되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그런 모습을 통해 성숙되어져 가는,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에 그 성숙된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여 주심이 예수님 닮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